찬미예수님, 2025년 사순 제4주일. 오늘은 동탄 영천동 성당 정윤상 마로 신부님의 사순 제사주일 강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신부님께서 요즘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 중이시라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신부님께서는 이 드라마가 가족인 듯, 가족이 아닌 듯 새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딸,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릴 때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남자아이, 그리고 동생이 죽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이혼해 아버지와 사는 아들, 이렇게 새 인물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특히 신부님께서는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입양된 집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장면이었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커서 꼭 갚겠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해야 하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받으려고 잘해주느냐, 왜 내가 갚아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너는 나를 친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울면서 말했다고 해요. 신부님께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자식들은 평생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드라마 장면을 통해 신부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로 연결하셨어요. 신부님께서는 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 모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다 돌아왔고,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반기기는커녕 질투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신부님께서는 두 아들의 공통점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고자 했지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로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한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말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었을 거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곁에 있고 매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외면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는 오늘 입고 계신 핑크색 제의와 기쁨의 장미주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순 시기에 지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 이 힘들고 긴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일깨워주는 시기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한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부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사순 시기를 끝까지 달려나가서 하느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들 수 있기를 청하며 미사를 봉헌하자고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사순 제4주일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